작년에 왔었고 이번에도 못 올 뻔하다가 오게 된 아르헨티나의 사명자 하임이 드디어 이제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계사계 선교사가 맞다 하는 게 확인되어질 겁니다. 하임을 처음 만났을 때 하임이 제게 인사하기를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왜 감사하냐 물으니까요. 목사님과 교회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아르헨티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내가 오늘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르헨티나의 하얀 같은 그런 사명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진짜 기도하시고 또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받아갈까요? 모든 때 모든 상황에도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에 24시 고백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어제 병원에 갔는데 이 코로나 검사를 또 했어요. 코로나 검사했는데 코로나는 아니에요. 이 코로나가 사실 지긋지긋하잖아요. 안 보이는 이 바이러스가 사람들을 어렵게 해가지고 전 세계로 전염되어졌죠. 그래도 바이러스는요, 손소독제나 마스크 같은 걸로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한데 더 끈질기고 지독한 문제가 뭐냐? 죄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죄악 세상입니다. 코로나도 그 때문에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 인간은 사단의 종, 노예, 포로로 살 수밖에 없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하나님께 직접 오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구주 예수님 되십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써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신 우리 주님의 모든 말씀은요, 아담 이후의 모든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의 은총을 삶의 전 분야에서 누리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특히 레위기를 읽으면서 먹는 것, 접촉하는 모든 것, 오늘 본문은 출산에 관한 얘기인데 이건 단순한 위생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과 영적 비밀을 깨닫고 알고 누리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먼저 우리 하나님은요, 저주 현장을 잘 알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사실은 저주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눈에 보여져야 됩니다. 아니, 저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는데요, 돈 많이 벌었지만요, 하나님 모르는 인생은요, 사실 저주와 재앙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여져야 됩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최고 피조물로 창조함을 입었습니다. 인간만이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통치하는 아주 복된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해서 모든 인간들의 죄와 저주, 지옥 권세에 완전 잡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잘나고 뛰어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그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모르면요, 영적 무지에 갇혀가지고 육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부분을 완전 놓쳐버리고 완전 육신적인 삶에 갇혀버린 겁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은요, 육적인 것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재앙 저주의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랬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받지 못합니다. 복음을 들으면 못 받아요. 복음이 어리석게 보이고 알아들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만 하면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조롱하고 복음을 거부하는데 영이 살아나야만 분별되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은 영이 살아나는 사람이죠. 자, 그렇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필연적으로 이 땅은 인생은요, 재앙과 저주의 삶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복된 사명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려야 될 사람들에게 그 축복이 오히려 저주로 나타났죠. 오늘도 출산의 축복이 해산의 고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출산이 원래는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출산이 축복이요. 그렇죠? 그래서 아기를 하면요, 다 인사하잖아요. 축하한다고. 왜 그러냐? 출산이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에게 이를 때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세상을 관리하는 축복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녀 생산이 복 중에 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귀한 축복이 이제 고통이 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비밀을 알고 복음 속에 있을 때만이 회복이 가능한 것이죠. 복음의 축복을 회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128편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남자 동포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남자는 그래서 아내를 이렇게 귀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축복된 존재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단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터뜨린 사단은요, 지금도 그 저주의 일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 사단의 망대가 지금요 계속 세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진행되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우리는 현장을 보면서 잘 봐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 같은 거 믿을 거 없다. 네가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르게 하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사단의 메시지와는 달리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존재라고 하십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창세기 3장은 그렇습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6장은 뭡니까? 돈이 최고고 육적인 쾌락을 즐기는 게 그게 능사라고 그렇게 그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11장은 뭡니까? 바벨탑 사건처럼 바벨탑을 높이 세워가지고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온 세상에 드러내자. 그 성공의 욕구를 자꾸 중공질시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제 이것들이 문화가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 전체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완전 흑암 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다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속여가지고 자기를 가장하고 속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사단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유일하고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이로 이래로 항상 유일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렇죠? 원래 창세기 3장 15절 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신 말씀입니다. 이걸 누가 들었냐? 아담이 들었죠. 뱀 속에 자기 정체를 숨기고 우리 인간을 요 실패케 만드는 이 사단을 저주하신 말씀이라면 뒤집으면요, 우리 인간을 축복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사단을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마귀도 누구를 잘 압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발악을 하고 방해했잖아요.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 베들레헴 그 인근에 어린아이들 영유아를요 2만 명이나 살해를 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 오시기를 두려워하지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온전히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제대로 부르면요, 마귀는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복음으로 마귀를 꺾으신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그 주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을 누리면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인의 출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해산한 임산부에게 정결기간을 가져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결기간이 끝나면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라.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기를 낳은 여자는 부정한 여자다.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정결기간을 반드시 가져라. 남자아이를 낳거든 40일 가지고 여자아이를 낳거든 80일. 그런 뒤에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라. 무슨 얘기냐? 뭐 어려운 얘기, 뭐 복잡한 거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정결 기간을 가지라. 이 말은요, 복음 집중의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사에 복음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만이 인생 문제의 유일한 해답임을 알고 누리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이 비밀을 알면 승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더 이상 저주 세력의 종이 아니거든요. 예수 믿지만요,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확인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임산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다음 주일은 이제 문둥병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삶의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축복을 온전히 회복해라. 복음을 집중하면서 복음의 축복을 회복하고 복음의 비밀을 온전히 누리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놓치고 저주의 종노릇을 습관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복음 집중해라. 그게 사는 길이다. 복음만이 너희 인생 문제 완전하고 충분한 해답이다.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각인되니까요. 오늘 1절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아이보다는요, 산모를 위한 내용인데 남편도 해당됩니다. 왜? 임신 출산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출산하고 난 뒤에 몸조리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몸조리를 다 하잖아요. 애 낳으면. 미국 사람들은 몸조리도 없어요. 한 3일 만에 일어나가지고 막 마라톤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무슨 얘기냐? 정결기간을 가지면서 몸만 돌보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 집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 회복해라. 여러분, 출산이 왜 고통입니까? 출산이 고통스러운 이유는요, 창세기 3장 문제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이 고통이 그냥 오는 고통이 아니고 창세기 3장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범죄로 말미암아 오는 문제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몸만 추스리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율법이나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가진 절대 신분이거든요.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할 영적인 존재입니다. 복음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도 결코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나는 독립이다. 나는 자유다. 천만의 말씀.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든지 마귀와 함께 하든지 둘 중 하나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 있지 않으면요, 반드시 마귀에게 완전 잡혀 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 18절에 너희 자신은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산의 고통이 내게 왔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요, 창세기 3장 문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원래 우리가 마귀종으로 심판받아 지옥 갈 왼편에 있었거든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왜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거든요. 그 축복을 찾아내서 우리가 그 축복을 제대로 누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에 완전한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393 보좌의 축복 속에서 그야말로 우리는요, 삼시대 살리는 절대 미션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 가득한 세상에서는 당연히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4절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함에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했습니다. 더러운 몸 가지고는 하나님께 예배가 제대로 안 되니까 따로 시간을 가져라. 정결 의식을 가지면서 복음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사년으로 부정하게 된 여성들이 부정을 씻고 일상으로 복귀하게 하신 건요, 모든 사람이 출생 전부터 죄로 오염된 그런 존재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시편 51편 5절에도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우리의 실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태영합으로는요, 엄마와 자식이 함께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 엄마는요, 원죄와 저주, 멸망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총을 힘입어 거듭난다는 걸 제대로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3절에 8째 날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시키라 그 말입니다. 지금도 유아세례로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남녀를 막론하고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마음에 할례 받았어요. 육체에 할례 받은 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육체에 할례 받아도 마음에 할례 안 받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닌 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임신 중에 구원의 은혜를 집중해서 묵상해라. 출산 후에도 산후조리하면서 복음을 묵상하고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는 겁니다. 아이에게만 매여가지고 복음도 놓치고 그 세상 방식대로 살면 그건요 굉장히 실수하는 겁니다. 뭐 우리 교회도 앞으로 아기를 낳을 분들이 있잖아요. 아기를 낳을 분들은요 임신 중에 진짜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아이가 그야말로 사무엘 같은 렘넌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 낳고 고통 중에 아이 낳잖아요. 요즘 뭐 고통도 안 받더라고요. 병원 가서 뭐 배 잘라버리고 막 아이 끝을 내고. 근데 배 자르면 그것도 고통이잖아요. 마취 주사를 놨다 할지라도 그것도 고통이거든요. 고통 중에 인생 문제가 어디서 왔냐? 창세기 3장에서 왔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그 창세기 3장 문제에서 해결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복음의 은혜 베푸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산후조리가 몸을 위한 것도 있지만요 복음 묵상 집중의 시간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거지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삶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마다 복음 집중과 묵상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중요한 때마다 집중하고 치유받도록 하시거든요. 임신과 출산이 인생에 있어가지고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고 모든 중요한 삶의 순간마다 여러분 진짜 성삼위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집중하셔야 됩니다. 오늘 6절에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요일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망문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 뭐가 나옵니까? 정결 기간이 끝나고 나면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라. 중요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에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의 은혜를 완전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임신과 출산의 모든 과정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사람들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특히 에녹을 보세요.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아들 무드셀라를 출산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창세기 5장 21절 22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랬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으면서 깨닫기를 정말로 하나님께 필요한 게 나시린밖에 없구나. 복음이 확실한 나시린이 이 땅에 일어나야 재앙 저주가 들어간 창세기 3장 문제의 현장에 답이 될 수 있구나. 그걸 확인한 겁니다. 그 언약을 전달받은 이 사무엘은요 나라 살려 최고 지도자의 응답을 받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요 너무 귀하잖아요. 뭐 우리 아들 여기 있지만요 제가 태어나자마자 제가 제일 희한하게 생각한 게 뭐냐, 발가락 5개가 이빨 가지런하게 아주 이쁘게 딱 붙었더라고요. 이야, 발가락이 이렇게 이쁘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리 이뻐도 창세기 3장 속에서 태어납니다. 원죄 안에서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잠언 22장 15절에 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게 얽혔다 그랬습니다. 왜? 창세기 3장 원죄 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징계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니 그러면 가난애기 그 엉덩이를 때리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아이가 원래 복음을 거부하는 근성이 있다. 그래서 태영아부 애들에게 복음을 전해도요, 어떤 애는 잘 받는, 어떤 애는 아주 발양하면서 거부하는 그런 아이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 그런 근성이 있어요. 복음을 거부하는 근성이 원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할 길로 가지 않도록 복음 충만한 부모가 복음을 알 때까지 제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 태어나고는요 복음 절대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가 성삼위 하나님을 알고 자라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했습니다. 자식을 정말로 사랑하면요 품에 안고 젖을 먹으면서 아이의 가슴 속에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구원자 예수께서 인생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되심은요 아이의 마음속에 제대로 각인된 만큼 심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뭡니까? 신문과 보존의 복을 항상 누리라는 거죠. 7절에 제사장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년이 깨끗하리라 했습니다. 속죄제를 드려가지고 사모가 깨끗함을 받아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정결한 몸이 되어가지고 세상의 저주와 재앙을 다스리고 치유하는 영적 의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반절에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입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질고와 재앙 여러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복음 충만한 응답부터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 집중을 통해서 복음 충만한 응답 속에 들어가면요 그 재앙 질고들 다 무너지죠. 그래서 신명기 7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복음의 축복이 후대에게 전달되면요 아이가 영적으로도 살고 건강해지는 것이죠. 신명기 12장 28절에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완전 담나버리면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완전 책임지는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제도 누리면요 사단과 지옥 권세가 무너집니다. 8절에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그랬습니다. 제물의 크기로 속죄 효과가 좌우되냐?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부모도 형편이 안 돼가지고 작은 비둘기를 드렸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받고 사명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계속되는 피 얘기가 도대체 뭡니까? 삶의 모든 부분에서 어떤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제대로 누려라 그 얘기입니다. 레위기는 계속해서 짐승 잡는 얘기, 피 흘리는 얘기 안 나옵니까? 그 모든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복음을 제대로 누려라. 여러분 빌립보 감옥의 역사 일어났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갇혔습니다. 그런 상황에 복음을 못 누리면요 불평 원망 가득하겠죠. 아니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는데 왜 매 맞고 감옥 갇혀야 됩니까? 그러겠지요. 또 맞은 상처로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아픈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밤중쯤 되어가지고 바울과 실라의 입에서 찬양이 터져나왔어요. 찬양이 터져나왔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감옥에 갇힌 게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죠. 내가 매 맞은 게 문제가 아니다. 감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는 내 인생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찬양이 터진 겁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났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손과 발을 묶었던 모든 착고들이 다 풀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제발 복음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매사에 복음 누려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을 온전히 누려야 될 것입니다. 아니 복음을 내가 아는데요 내 머릿속에 복음밖에 든 게 없는데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복음이 내게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야 내 삶에 복음이 전부라는 고백이 터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오력을 얻죠.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 그리고 초대교회가 삶의 전 분야에서 복음을 누리기 때문에 저들의 삶에 시공간 초월의 절대 응답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떤 겁니까? 종교나 취향 중에 하나가 절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인생 문제의 완전한 해답이거든요. 그리고 절대 우선 조건입니다. 믿으면 살고 거부하면 지옥 정도가 아니지요. 이 땅에서도 재앙과 저주, 지옥부터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자지만요, 복음 없이 사는 사람은 싹 다 지금 현재 지옥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여러분 증인 되셔야 됩니다. 증인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매사에 어떤 일을 만나도 복음 집중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 되심이 그냥 선포되는 정도가 아니죠. 그냥 증거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천국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삶이 되어지면요, 그게 옆에 사람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와서 여러분을 건드릴 겁니다. 도대체 비결이 뭐냐고. 그때 폼 잡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가 정결하리라 그랬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정결기간을 가져라. 복음에 집중해라.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의 근본 해결자이심을요, 날마다 순간마다 문제 사건마다 확인하고 누리라는 겁니다. 어떤 삶의 위기를 만나도 괜찮습니다. 다음 주에 나병 환자, 우리말로 문동명 환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병 환자는요, 그야말로 천형이라고, 그때 당시로는 천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치유받는 그런 축복을 회복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복음제도를 누리는 자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인정하시고 쓰임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복음 누려야 돼요. 어떤 경우라도 복음제도를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 최고의 약속이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신 우리 주님의 최고의 약속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요, 누누이 얘기합니다. 주 안에 있으라. 내 안에 있으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라. 나의 안에 거하라. 무슨 말입니까? 복음제도를 누리는 얘기입니다. 성도는요, 교회 와서 열심히 떠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면 됩니다. 그게 전부 다거든요. 주님과 동행하는 중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그 축복 속에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자의 해상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음성을 듣고 그야말로 정결의식을 갖고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집중하면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매 순간 삶의 위기의 모든 상황 속에서 확인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복음 집중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완전한 축복을 알고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전도자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